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다 평안하셨나요? 자, 성도님들의 삶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들은 그래도 어떻게 지내는지, 집에 뭐가 있는지 뭐 속속들이는 몰라도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기도원에 집회하러 가면 모르는 사람들만 있잖아요. 예. 참 모르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교한다는 게 쉬운 것도 있는데, 기도하러 올라온 분들에게 뭔가 갈급해하는 분들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려가야 된다는 그러한 이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한 여인이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근데 그 여인의 병이 고침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알았지만 옆에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은 몰랐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야, 내 능력이 나갔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예수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누가 만진 게 아니고 아마 밀쳐졌겠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제가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이게 묵상이 되는 이유는,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아세요. 혹시 누가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거죠, 누가 와서 그런 거죠, 이렇게 해도 우리는 다 이해를 못해도 주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지만 주님은 모르시는 게 없고 그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세요. 그가 비록 부정한 사람이 구약에 부정한 자를 만나면 건강한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게 아니라 정결함을 오히려 그 여인이 입은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 만나면 부정한 자도 정결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만나는 자에게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혹시 누가 내 마음과 형편을 알아주지 못해도 주님은 다 아신다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제가 민수기를 이제 강의를 시작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시간들을 다 설명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고, 또 그렇지만 또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민수기라는 뜻은 수를 세다, 그런 뜻이 있어요. 민수기는 수를 세다. 그래서 이 민수기에는 두 번의 인구 조사를 합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는 오늘 1장부터 4장까지 인구 조사를 하는데, 왜 조사를 하냐면 각 지파마다 전쟁터에서 싸우러 나갈 수 있는 군인이 얼마나 되는지, 각 지파마다 이 20세 이상으로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숫자를 조사해요. 그게 이제 민수기에 나와 있고, 또 한 번 조사하는데, 두 번째 인구 조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요. 분배를 위해 조사하는데 12지파니까 땅을 12조각으로 내고 12지파의 각 사람 가족 수대로 나누어서 이렇게 땅을 분배하지 않고 각 지파에서 숫자를 조사해서 많은 족속은 땅을 많이 주고 적은 족속은 그 숫자에 맞춰 땅을 분배하는 그 일들을 하세요. 각 지파에도 자녀가 많은 집이 있고 적은 집이 있잖아요. 그 자녀의 수를 맞춰가지고 땅을 분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모든 땅을 분배를 받은 사람들은 그 땅을 영원토록 그들의 그 가문에 소속이 돼서 그 땅을 팔거나 누가 살 수 없도록 해 놓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를 세는 내용이 이 민수기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광야교회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어요. 수를 세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의 수를 셌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불렀는데,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불렀는데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규례를 지키며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향과 예배의 삶의 규칙을 배운 다음에 광야로 이제 걸음을 시작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군대로 부르세요.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군대로 부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은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시면서 군대 조직을 하는 거예요. 12지파를 12군단으로 각 그러면서 군대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성도는 누군가? 성도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조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을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어떤 일을 하는가? 죄를 멀리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싸우되 그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이 쫓겨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기 위해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와 우상과 그들로부터 하나님부터 멀어졌던 그런 것들을 심판하는 개념으로 이스라엘을 군대로 삼으시고 그들을 쫓아내신 거예요. 이 말씀만 보아도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죄와 그리고 어둠과 그런 사망의 그늘에 사는 것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법이 통치가 되고 하나님의 그런 질서가 잡히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를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가는 곳에 죄와 죽음과 거짓은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와 삶의 규례들이 세워져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성전된 내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속해 있는 가족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기업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라고 하는 40년의 세월을 지나가는데 저희가 민수기와 신명기를 읽는 기간 동안 한 2달 정도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나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읽으면 훨씬 유익이 될 것 같아요. 광야에 있는데 보통 광야라 그러면 광야는 살기가 어려운 곳, 일명 죽음의 땅이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런 모래먼지라든지 이런 게 다 광야에서 오는 거잖아요. 심어지지 않고 살 수 없는 것. 이 광야가 죽음의 땅인 것은 물이 없고 그리고 메마르고 사람이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짐승도 살기가 어려운 곳이고 그런 광야를 죽음의 땅이라고 하는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40년 동안 살 수 있었을까 할 때 오늘 답이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에 회막이 있었다는 거예요. 회막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만들라고 했잖아요. 그게 성막이고 그 성막을 하나님과 사람이 모이는 장소라고 부를 때에 회막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 가운데 어떻게 죽음의 땅인 광야를 지나가는 데에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 살 수 있었을까?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회막이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지나가라고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회막을 짓게 하시고 그들이 행진하거나 이동할 때마다 항상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들을 시각적으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죽음의 땅을 그들이 아무 탈 없이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고 회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40년 동안 죽음의 땅을 지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의 삶을 비관하거나 성도의 삶이 어렵다고 스스로 삶을 정리하거나 인생이 고단하고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난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인생 위기를 만날 수 있지만 항상 우리 가운데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에는 나만 있는 거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바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사는 삶의 비결이었어요. 메마르고 보이지 않고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을 만났지만 우리 중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을 주는 메시지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우리 눈에 보이는 구름과 불기둥은 보이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는 회막은 없지만 항상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놓지 않을 때에 이런 광야의 이런 삶들을 능히 넉넉하게 감당하며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말씀을 배울 때 내가 새롭게 배우는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구약의 말씀은 어떤 신앙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에요. 구약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고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은 신약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이게 어떠한 예고와 예언과 성취 이게 다 이게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로 조직하는 것을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조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1장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아멘.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가운데 남자의 수를 정하라. 우리 여자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남녀를 구별하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남자의 수를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 가운데 아담을 먼저 세웠다는 것이고, 그리고 남자를 수를 센다는 것은 남자만 세겠다는 뜻이 아니라 남자를 대표자로 하여 그런 뜻이니까 오해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이라 했어요. 따라 보겠습니다. 모든 회중. 자, 모든 회중이니까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빠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모든 회중의 수를 세라고 했어요. 회중이라는 말은 군중이 아니에요. 회중과 군중은 달라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회중이라고 할 때 회중의 뜻은 뭐냐? 약속을 받은 사람들. 약속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이 있는 사람이죠. 예. 우리가 결혼하면 반지를 껴요. 반지는 약속을 의미하잖아요. 대부분 불편하다고 끼지 않거나 가난해서 팔기도 하지만 대부분 비싼 거 사가지고 다 장롱 속에 있잖아요. 예. 그냥 장롱 속에 있으면 저한테 갖다 주세요. 예. 근데 그게 약속이라는 거잖아요. 약속. 그러니까 이 회중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약속일까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살면서 가나안 땅에 약속이 있지만 미래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있는 사람들을 회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약속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님, 우리는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약속은 있는데 약속은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안심이 되는 거죠. 내가 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어떡하지? 미끄러지면 어떡하지?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약속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성취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회중의 숫자를 계산하는데 하나님은 수를 세시는 분이세요. 수를 세세요. 무슨 교회가 숫자를 세?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냥 뭐 드리면 되지. 놀라웠게도 성경은 하나님이 수를 세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수를 세시고, 그리고 그들의 몇 명인지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로 하나님 몰라서 세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알고 계시지만 그들로 하여금 그 수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지, 나의 가족은 몇 명인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시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 팔리는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숫자도 세고 계세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럼 아이들이 오늘 머리카락 몇 개 빠졌는데 그것도 알고 계시겠네?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머리카락까지도 세심 받는다는 게 뭐겠어요? 내 삶에 모르시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회중,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회중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그 수를 세신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수는 한 명도 낙오됨이 없고 마지막 날 생명책에 기록될 때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셨으니까 이 약속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예수 믿다가 맨 마지막에 안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럼 그 사람은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뭐 약속 받았다가 약속을 뺏겼나요? 생명책에 기록됐다가 이름이 지워졌나요? 이렇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정답 말씀드리면 그분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애초부터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자가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회중의 수를 세라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자, 몇 세 이상이요? 20세 이상 재는데 성경에는 20세에서 50세까지 또 다른 데서 나와요. 20세 이상 재는데 아마도 20세에서 50세까지가 가장 일하기에 좋은 나이로 이렇게 여겨지고 전쟁터에 나가 싸울 만한 거, 우리나라도 젊은이부터 예비군까지 다 거기 전쟁터에 나갈 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예비군에 들어가지 않는 민방위는 부름받아도 전쟁터에 나가는 게 동네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민방위도 끝난 사람들이 있어. 가정 지켜야지 뭐. 예. 장로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다 민방위 다 끝나신 분들이야. 예. 물론 저도 일찍 끝났죠. 그러니까 이게 부름받았다는 것은 날 또 불렀네 이게 아니고 그 정도로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의식이 있고 건강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20세 이상으로 전쟁터에 나갈 만한 자들을 부르셨는데 20세 이상으로 전쟁터에 나갈 만한 그 군사들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군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일을 하는 것인데, 그럼 오늘 믿음의 군대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뭘 해야 될까요?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우는 믿음의 군대로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군대 가는 자들은 20세 이상 물렀는데 하나님의 전에서 말하는 일하는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인과 아론의 제사장들 가운데 그들은 몇 세부터 불렀는가? 성경에 30세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세부터는 젊음을 얘기하지만 성막에서 일하는 자들은 최소한 30세부터라고 말하는 것은 적어도 건강이 아니라 거기에 성숙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해야 죄 전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 그래서 최소한의 만 30을 목사의 임직으로 삼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 조직하는 것은 죄와 싸우고 어둠과 싸우기 위한 것이고, 이게 사람끼리 싸우고 뭐 땅을 빼앗기 위한 그런 군대가 아니에요. 땅을 빼앗고 뭐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군대가 아닙니다. 과거에 이 땅의 이 지구상의 역사 가운데 십자가 군병이라고, 십자가 군대라고 하는 그런 역사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거는 나쁜 군대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땅 먹고 사람 찾아가지고 착취하는 아주 나쁜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에요. 과거의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이런 종교 집단이 큰 잘못을 범한 것은 땅을 차지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준다고 해가지고 미개한 나라를 침범해가지고 사람 죽이고 사람 착취하고 재산 빼앗으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를 만든다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 죽여가면서 땅 빼앗아가면서 그렇게 군대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진리가 있는 나라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데는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고, 뭔가 자기의 의지와 싸움으로 그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도들을 믿음의 군대로 부르신 거예요. 믿음의 군대로 불어서 선한 싸움을 하게 하면, 선한 싸움. 어떤 싸움이요?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이니까 성도끼리 싸우지 마시고, 목사하고 싸우지 말고, 또 모르는 교회 성도라 우리 교회 아니니까 그냥 싸우지 말고 말이지. 예? 선한 싸움은 죄와 싸우고 온전하지 못한 내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죄를 이기지 못한 내 자신과 싸우고, 그 순간을 이기지 못한 내 자신과 싸우고. 그래서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 놓고 내가 하나님부터 버림받을까 봐 날마다 육체를 쳐 복종한다는 말은, 자신이 혹시라도 다른 사람 전도했다고 어깨에 탁 올라가고 말이지, 나 다른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교회 세웠다고 어깨 올라가는 순간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 수 있으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으니 그런 사람 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의 육체를 쳐서 복종했다. 그러니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군대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군대예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은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자신과 죄와 육체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세상을 향할 때는 뭐 깃발 들고 막 데모하고 이렇게 싸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그렇게 싸우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께 여쭙고 죄를 멀리하는, 그 세상에서 정치를, 우리는 대통령을 존중하고 대통령의 결정을 따르는데 그 대통령의 결정이 하나님의 법과 위배될 때 그때 반항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반항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막 깃발 들고 촛불 들고 막 태극기 들고 데모하고 이렇게 반항하는 게 아니고 조용히 그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4절로 5절 말씀.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와 함께 하게 하라. 각 지파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라 했으니까 이 너희는 누굴까요? 아론과 모세예요. 네. 아론과 모세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대표자로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표는 나쁜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대표자를 통해서 다른 것들을 이뤄가는 거잖아요. 그 대표를 뽑아서 대표가 그 일을 대신하게 하고 그리고 그 영향력을 같이 누리는 거거든요. 12지파에서 각 지파의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모세와 아론을 도와주도록 이렇게 했어요. 근데 각 대표자를 뽑는데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셨어요. 그 대표자를 막 하고 싶다고 막 쏟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각 12지파의 대표자를 지명하셨는데, 지명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신적인 권위를 위임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지명했다 할 때 그 지명은 위임받았다는 뜻이 있어요. 그 지명받은 사람들, 와 내가 대표자야,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고 세상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의 대표자로 지명하셨네.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런 거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남보다 탁월하다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네, 잘 감당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고, 맡겼다고 할 때 그를 위임이라고 하거든요. 위임했다. 맡긴 것은 위임이라는 거예요. 위임했다는 뜻인데 그 위임이라는 하나님의 성경의 뜻 안에는 채워졌다 이런 뜻이, 채워졌다. 그 손에, 그들의 손이 채워졌다. 도대체 뭐가 채워졌을까요? 대표자가 되고 어떤 하나님의 위임받은 자가 채워졌는데 막 돈이 채워지고 차가 채워지고 막 재산이 늘어나는 채워짐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에게 채워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는 그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채워진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일을 하지 못하게 했고 오직 그 일만 하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하나님께 채워줬으니까 그 직무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다 보시면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과 레위 자손들의 이제 구별이 나오거든요. 아론과 모세도 다 레위 지파 사람인데 아론은 제사장을 될 수 있었고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하게 한 거예요. 아니 똑같은 자식인데 누구는 제사장의 일을 하고 누구는 성전에서 그 성막에서 일하는 그냥 역할을 한단 말이죠. 성경에 시중든다 이런 말씀이 그 시중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의 자손은 제사장이 되게 하고 레위의 자손들은 3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시중드는 자로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는 제사장으로 삼고 누구는 시중드는 자로,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직무는 하나님이 그에게 위임한 것이고 이 직무 가운데 레위 사람들을 아론의 일을 돕는 자로 세웠고 그 하나의 또 다른 의미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있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가 내가 주 앞에 부름 받았잖아요. 부름 받았는데 누군가는 다 똑같이 일을 할 수 없잖아요. 누군가는 시중드는 역할을 해야 돼,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줘야 돼 하는데 그게 다르다는 뜻이 아니라 그 직무를 줬다는 것은 그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된다는 뜻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직무를 받았으니 잘 감당하는데 직무를 따라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조력자로 있어야지 전부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조력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 기억 가운데 그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좀 단어 하나 알려드리고 싶어요. 3장 3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3장 3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32절.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들을 통괄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레위 자손들을 다 통제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제사장의 아론의 아들 가운데 엘르아살이 있는데 이 엘르아살 앞에 사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은 거예요. 왜 죽었냐? 하나님이 시킨 대로 앞에 성막에서 일을 하지 않고 죽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인 엘르아살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첫 번째 아들로 된 거예요. 앞에 첫 번째, 두 번째가 죽어서. 그래서 이 엘르아살이 전체 레위 지파 사람들을 지휘하는 어른이 되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른이 되고. 자, 누가 어른일까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누가 어른일까요? 여러분, 어른은 성경에서 어른은 나이가 든 사람 맞아요. 장로, 어른이라는 뜻이에요. 나이가 든 사람의 뜻인데 여기서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이 말은 지도자를 어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어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노회에서 나이로 말하면 밑에 있거든요. 근데 제가 노회 어른이거든요. 왜 어른이겠어요? 노회장을 3번이나 했거든요. 그러니까 노회 가면 제가 어른이에요. 항상 가면 순수할 때 제 이름이 항상 앞에 있어요. 제 앞에 3사람밖에 없어요. 노회에서. 나이로 말하면 한참 밑에 있거든요. 누가 어른인가 할 때에 지도자가 어른인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목사를 어른으로 삼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은 지금 배우는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역시 학생들에게는 어른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를 존중함으로 주의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사람의 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이 부모 공경에는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부모 공경에는 나이 드신 어른들을 공경하라는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아니라 공경하지 않고 우리 부모가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라 막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안에는 윗사람을 공경하라는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 세상에 벌어지는 순서를 따라서 서로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막 주민등록증 까가지고 막 확인하고 막 이러지 말고, 꼭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그냥 물어보지 않아도 그냥 공경하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어른은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지도자를 어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질서를 허락하신 거예요. 엘리에셀이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하는데 그를 어른으로 삼아서 그의 통제를 받게 하고 감독하게 하고 관리하게 하는 역할을 엘르아살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목회자에게 한식은 맡고 모든 일에는 그런 게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말씀이 있다가 되게 두려운 말씀이 있어가지고 이 말씀을 꼭 한번 같이 읽고 싶어요. 민수기 4장 18절 말씀이에요. 4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만 읽으면 잘 모르는데 일단 제가 앞뒤 설명을 잠깐 드릴 거예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라. 도대체 이게 끊어지게 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할 때에 조금 전에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다고 했어요. 왜 죽었는가? 하나님이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방법 가운데 다른 불을 쓰지 말라고 했거든요. 항상 안에서 불을 쓸 때에는 번제단에서 사용하는 불을 가지고 향단에다 불을 피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귀찮은 거야. 그냥 뭐 대충 하고 아무도 모르겠지.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하신 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어요. 여기서 끊어지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서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규례대로 사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감독하지 않고 그들을 지도하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겨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죽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걸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안 가르쳐주고 말해놓고 관리하지 않고 알아서 하겠지 하고 하면
그들이 할 때 아무도 안 보니까 대충 하고 모른 척하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는 모르는데 누가 아세요?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게 하라 이 말은 너희가 끊임없이 그분의 뜻과 그분의 방법과 가르치고 교훈하고 감독하고, 이 말은 간섭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들을 끊임없이 하라는 그런 하나님 말씀으로 귀담아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 그것이 목사 마음에 들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이제 돌아오겠어요. 자, 섬기는 자에 대해서 하면서 제가 덤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볼게요. 1장 18절 말씀. 1장 18절.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족속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 남자인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 이게 뭐 말은 이렇게 했지만 이런 거예요. 자기 소속이라는 거, 소속. 각 지파, 레위 지파, 무슨 루벤 지파, 시몬 지파, 각 지파 있잖아요. 각 지파마다 소속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소속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기 소속이 있는 거예요. 자기 소속이 있어. 우리는 화평교회라고 하는 소속이야. 그러니까 이 소속이라고 하는 말은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의 교회인데 소속이 다른 거예요. 하나의 교회인데 소속이 다른 건데 이 모든 소속은 다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소속이 있어야 돼요. 지파별로, 가족별로 소속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소속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속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요즘에 교회 등록하지 않고 온라인 교회도 막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저는 온라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모일 수 없기 때문에. 교회는 모이는 곳이거든요. 성도님 오해하면 안 돼요. 온라인 교회는 정확한 의미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목사 영적으로 모이죠. 영적으로 모이는 건 맞는데 육적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라인 교회를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어디에서 흩어져 있는지 연결되어 있지만 어떻게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신앙생활은 모여서 육체의 모임을 가지고 성도가 교제하고 실제로 봉사하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 교회의 모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온라인 교회는 온전한 교회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모을 수 있고 물론 전도의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도의 방법으로 할 수 있겠지만 진짜 교회 모습을 갖출 수 없다는 거 참고하시고, 각 지파별로 모이라는 것은 소속이 분명해야 되는데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12지파를 생긴 것처럼 각 교회들은 그 지파를 속해 있는 것처럼 속해 있는 거예요. 각 지파의 리더들이 있고 각자 자기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역할을 하면서 레위인들은 군대에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성막을 돕는 일만 하라고 따로 구별을 하셨어요. 이미도 알고 계시지만 짧게 정리하면, 원래는 모든 집안의 첫째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으로 다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첫 번째 것으로 받으셔서 모든 지파의 첫째라는 아들을 다 레위 지파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집안의 첫째로 난 아들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 들여져서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선택하지 않으시고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인 레위 지파를 선택해서 각 지파의 아들이 속해 있는 것으로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일을 봉사하는 일을 했어요. 오늘날 그러면 레위 지파는 누군가? 성도가 다 영적인 레위 지파인 거예요. 성도가 다 영적인 레위 지파인데 그 성도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다 바로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고 일을 하고 봉사하는 것처럼 성도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역할은 오늘날 그들을 구별하셨지만 오늘날 제사장을 목회자나 특정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성도를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이 성전에 참여하고 봉사하고 그 일을 행하고 이 일에 우리가 영적인 레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는데 우리 교회가 딴 데 가서 모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깃발 아래 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장 52절 말씀. 1장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자, 예. 각자 자기 막사는 자기 집이고 진영별로 집이 있는데 그 진영 가운데 군기가 있다. 군기. 1군단, 2군단 우리 나라에도 군대가 있잖아요. 각 군단의 군단기가 있고 자기 부대기가 있어요. 자기 부대기.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군대 맞는데 각 지파마다 자기의 기가 있는 거예요. 기가 있는데 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디에 모이는가? 자기의 군대 깃발 아래에 모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기의 군대 깃발 아래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기정 장로님이 매주 광주에서 수원으로 오시는 거야. 왜냐? 자기 깃발 아래에 모이려고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야. 자기 깃발 아래에 모이려고. 근데 성경에서 깃발이라고 할 때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여호와 승리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니까 우리가 다 어디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깃발 아래로 다 모이는 거예요. 성도는 다 그분의 깃발 아래로 모이는 것인데 바로 그게 여호와 니시 할 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고 그분 아래 다 모이는데 이것만 보아도 성도는 어떻게 사는가? 아, 성도는 하나님의 깃발 아래 다 모이는 사람들이고 모여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깃발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정자독에도 엄청나게 많은 깃발이 있죠. 여러분 자기 깃발을 잘 찾아가세요. 남의 집 가지 마시고 예? 자기 깃발이 있다고 깃발. 그 깃발에 가는 거야. 깃발에 가는데 이 깃발은 모든 깃발들의 뜻이 있어요. 소속은 다르지만 모든 깃발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모든 깃발의 중심에는 하나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의 신앙이 뭘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각자의 교회에 모이는 게 맞고 각자의 교회에 모였지만 모든 교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모든 교회는 다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가 우리가 말하는 바른 교회고 같은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를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속은 다를 수 있지만 뭐예요? 같은 신앙 안에서 그분의 주권 안에 모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그 깃발 아래 모이는 거예요. 모이지만 각자 자기 깃발 아래 모였지만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신앙으로 모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역대상 신약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예. 성경 중간 좀 앞에 있죠. 역대상 29장 11절로 19절. 왜냐하면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 11절로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의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모든 신앙인들이 다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 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조직하셔서 행진을 시작하시는데 이 행진은 선한 싸움을 위한 행진이고 아무데나 모이는 게 아니라 각자 지파마다 그리고 자기의 일을 위해서 모이고 그 모여서 할 때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행진의 순서도 말씀하셨는데 시간상 짧게 말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12지파를 동서남북으로 네 진영으로 만들어서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만들었는데 가운데 성막이 있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배치하게 하셨어요. 항상. 그 중심에 항상 성막이 있었어요. 이 말은 우리 모든 모임의 중심에 누가 계세요? 누가 계세요? 아멘.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모든 모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행진을 안 할 때에도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동서남북이니까 행진할 때 동서남북으로 행진할 수 없잖아요. 동서남북으로 행진할 때는 앞에, 뒤에, 가운데, 중심에 바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것을 들고 이동하는 거예요. 모든 중심에 회막이 있다는 것은 기억하세요. 내가 예배당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사람들을 만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동창 모임에 가거나 어떤 클럽에 가거나 무슨 모임에 갈 때 그 중심에 누가 계세요? 그냥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모든 중심에 그분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서 있든지 행하든지 예배당에 모일 때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중심에 항상 그분이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진할 때에 항상 그 중심에 주님이 계신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가는데 맨 앞에 유다 지파가 맨 앞에 갔거든요. 유다 지파가 맨 앞에 가는데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의 자손이세요.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 인생의 모든 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앞에 가신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 항상 누가 앞에 가세요? 주님이 앞에 가세요. 주님이 앞에 가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결론이에요. 12지파도 숫자가 많은 지파가 있고 적은 지파가 있어요. 그리고 군인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어요. 하나님이 12지파를 분배하실 때에 동서남북으로 각 지파를 4수로 나눠서 각 지파에는 3지파씩 이렇게 해서 4수로 나눴는데 한 지파에 3지파씩 묶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묶여 있는가? 거기 이제 숫자가 많은 그런 지파와 숫자가 적은 지파 같이 연합으로 묶어 놓으셨어요. 아주 놀라운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잘하는 사람만, 건강한 사람만, 힘 있는 사람만, 재능 있는 사람만 이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그들을 묶어 놓으세요. 잘하는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다 나로 묶어 놓으세요. 왜 묶어 놓았을까요? 함께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잊지 마세요. 그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젊은 사람들만, 잘하는 사람들만, 힘 있는 사람들만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 조직에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도 있지만 그 안에 싸움에 나갈 수 없는 자가 있고, 건강한 자도 있지만 건강하지 못한 자가 있다고. 숫자가 많은 사람도 있고 숫자가 적은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가 부하고 어디가 작고 누가 힘이 세고 누가 힘이 없고의 말을 하려고 숫자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들이 숫자가 많은 거를 복 받았다고 생각하고, 숫자가 적으면 복 안 받은 거예요. 자녀가 많으면 복 받은 거고 자녀가 없으면 복 안 받은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가 있는지. 하나님이 각 지파마다 연합을 이룰 때에 강한 자와 약한 자와 모임을 갖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결론의 말씀으로 로마서 15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로마서 15장 1절.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15장 1절 다 같이 앞에 나왔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믿음이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얕보고 뭐 잘못한 게 있겠지, 지도 뭐 마음에 찔리는 게 있겠지, 그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누군가에게는 믿음을 강하게 하셨는가? 왜 했겠어요? 연약한 자의 믿음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누군가에게 왜 부유하게 하셨는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부유하게 하심으로 누군가 기업 물을 자가 있다면 그의 것을 갚아주고 대신해주고 역할하라고 하나님이 묶어주신. 주애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께 권면하는 것은 쉬운 일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힘겹고 어려워도 같이 가는 길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님, 화평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연약해도 군대고 강해도 군대. 하나님 우리 군대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 부르셨고 그 군대를 이루어가는 과정에는 연약한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는 것이에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느냐? 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도와주면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고 각자의 깃발 아래 모여있지만 이 깃발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지파별로 교회별로 모여있지만 자기 교회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선교하고 가난한 교회를 돕고 왜 그러겠어요? 그분의 깃발 아래 우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도와주라고 하는 건 이웃 사람만 도와주라는 뜻이 아니라 옆에 있는 이웃 교회를 도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즐거움 있게 되길 바라고 뭔가 내가 남다른 은혜가 있고 남다른 자랑거리가 있다면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아까 했던 거 오늘 그 찬양하고 싶어요. 행군 나팔 소리로 360장. 자, 우리 군인된 마음으로 이 찬양하고 내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360장.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몸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하세요. 소리 높여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와 함께 행진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죄와 육체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자가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품에 안고 감당하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니 우리가 그분의 깃발 아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각자의 처소에 있을지라도 우리 중심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믿음의 길을 잘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